네,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계속 강해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이어서 오늘은 16장에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또 편안하고 또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연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육신적으로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의 영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풍성하며 넉넉하면 우리에게 과연 행복이 찾아올까요? 또한 우리가 집이 넓은 집을 소유하고 있고 또한 환경이 좋으면 우리는 과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역대 1등 복권 당첨자들에 대한 통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98%가 마약 중독 내지는 가정 파탄으로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98%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는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들이 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또한 일할 필요가 없다 보니 시간이 많이 남게 됩니다. 돈이 생기고 또한 시간이 남으니까 이들은 그때부터 죄 짓는 일에 그들이 그러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물질이 많거나 시간이 많다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죄악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 강에 유람선이 침몰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유람선을 탑승했던 사람들은 31명인데 이 유람선을 탑승하기 위해서 날짜를 변경해서 이 유람선을 탄 사람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15명이 이날 유람선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날짜를 바꿔서 이 유람선을 탄 15명,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 16명까지 해서 31명이 이 유람선이 침몰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은 유람선이 띄워지는 그때 대형 크루즈가 이 유람선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대형 크루즈 아래로 이 유람선이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순식간에 이 유람선은 침몰하는 그런 대형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그 배를 날짜를 변경해서 자신들이 특별히 선택받았기 때문에 또한 내가 이 날짜에 갈 수 있었다라는 것에 엄청나게 기쁨에 그런 환호성을 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 유람선을 타면서 환경을 보면서 또 지나가는 경치를 보면서 이들은 사진을 찍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객들은 자신들의 소망은 이루었다고 기뻐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의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생사하고 또한 국가의 흥망성쇠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또한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에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저번 주에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사건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16장에 요셉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그러한 지역을 분배해 주셨는지, 또 요셉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펼쳐 가셨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원래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땅 분배에 대한 그러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6장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가장 그러한 대표적인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와 또한 요셉 지파가 80%에 해당하는 그러한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성경의 많은 분량과 많은 지면에 이렇게 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 지금 유다와 또한 요셉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임종을 맞으면서 창세기 49장에는 12명의 아들들을 향하여 한 명씩 한 명씩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원래는 육적으로 보면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의 그러한 상속권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의 서모와 통간을 함으로 인해서 그의 장자권은 빼앗기게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혈기와 또한 자신들의 육적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겜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도륙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두 번째 시므온과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도 장자의 상속권에서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였던 유다가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권, 영적인 장자권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땅 분배를 해주는 그러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땅을 분배하는데 그 땅이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 다음에 이 땅은 정말 포도가 풍성하다. 포도를 이 가나안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의 포도를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풍성한 포도를 바라보면서 저곳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했던 그곳이 바로 헤브론인데 이런 헤브론 땅도 지금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상속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세 땅을 상속하는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헤브론을 이렇게 기업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순서상으로 따지면 지금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까지 상속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상속을 받아야 될, 그 다음에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다섯 번째였던 스불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들이었던 이사갈이 그 다음에 상속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지금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 가운데에서도 두 번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에게 땅을 상속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과정 가운데 이렇게 두 번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은 약속으로 기업을 주시는지 말씀을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상으로 따지면 거의 말제에 가까운 11번째인 요셉에게 지금 기업을, 땅을 분배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특별히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또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별한 그러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성공한 후에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성공을 하고 나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또한 심령이 마음이 가난하고 또한 어려워지지만 그러나 성공을 한 후에는 성공을 하고 나면 이 모든 성공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의 결과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창세기 49장 22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을 향해서 야곱이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데 오늘 보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물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물을 샘물을 가지고 있다, 우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아주 복받은 사람, 하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이렇게 우물을 소유하는 샘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우물을 내가 가졌느냐, 우물을 가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생존의 문제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우물을 둘러싸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 향해서 마르지 않는 샘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심겨진 나무는 그 풍성함이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았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조건에도 상황에서도 무성한 가지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은 형통한 복이었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는 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9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네, 오늘 요셉을 향해서 축복하는 하나님의 복이 지금 25절 한 절에만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지 오늘 25절 한 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셉에게 지금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에 대한 것은 오늘 보니까 전능자로 말미암은 하늘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내가 물질을 많이 소유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또 내 가족이 건강하면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없이 평탄한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 전능자의 그런 전능자로부터 오는 하늘의 복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복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물질적인 복보다도 육신의 그러한 평안의 복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먼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잘됨을 먼저 구하시는 그러한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바로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지금 요셉이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48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은 큰아들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찾아갔을 때 오른편에 므낫세를 세웁니다. 그리고 왼편에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버지였던 이 야곱은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팔을 엇갈려서 이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방금 본문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하나님이 지금 이 요셉의 아들의 장자로서의 축복은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하시냐면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 가운데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었던 므낫세는 차자의 둘째 아들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보니까 이 여호수아서 16장에 유다 지파에 이어서 그 다음에 복을 또한 기업을 땅을 분배받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에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좀 이따가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므낫세 지파가 땅을 더 많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므낫세의 반쪽 지파가 커다랗게 땅을 소유하고 있고 또 보니까 북쪽을 향해서 므낫세의 또 반쪽 지파가 또 엄청나게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는 분배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 무엇이었냐면 인구 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지파의 수가 그 지파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 이야기는 그들이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전쟁에 많은
숫자가 나가서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숫자가, 더 많은 인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그들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많은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브라임이 장자의 그러한 축복은 받았지만, 그러나 므낫세가 훨씬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인구 수에 따라서 이렇게 땅이 이렇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에브라임 이 지파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은 북쪽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므낫세가 많은 땅을 소유하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땅이 비옥했고,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상 종교적으로 또한 행정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가장 핵심적인 땅이 어디였냐면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소유하게 되는 이 땅이 바로 가장 핵심적인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이 땅은 어떤 땅인지 우리가 한번 여호수아서를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을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분배받은 땅에 오늘 보니까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지명이 두 곳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리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델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저번 주에도 계속 강조했듯이, 지도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그래도 어느 지점에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좀 알아야 구약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것이 위에 북쪽으로 보면 갈릴리,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보면 여메라고 하고 사해, 죽은 바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지만 성경의 원칙상으로는 여메가 맞습니다. 소금 바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에 오른편에 해당하는 이 곳을 오르면 요단 동편, 이렇게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요단 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은 어디였냐면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 동편에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을 때 여기에 보니까 르벤과 갓과 그 다음에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곳은 물이 넉넉하니 목축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모세에게 계속적인 강권함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준 땅이 어디냐면 이 요단 동편입니다. 그 대신 이 요단 동편을 너희에게 주는 대신에 너희가 앞으로 있을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너희가 반드시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받은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땅을, 요단 동편을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요르단 시리아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 요단 서편이 얼마나 성경에서는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땅인지는 우리 그런 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우리가 남쪽에 저번에 봤던 유다 지파에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헤브론을 우리가 주목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유다 지파 다음으로 바로 위쪽에 위치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16장 1절에서 읽은 처음에 나오는 지명이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베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많이 주목해서 봐야 될 곳이 실로입니다. 오늘은 이 세 곳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보통 무엇이 있을까요? 여리고 하면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네, 삭개오.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네,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가장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정복한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이 그만큼 강력한 성이었고 또 가장 물질적으로 풍부한 그런 풍성한 가장 돈이 많이 도는 지역이 어디였냐면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곳에는 무엇이 많이 거쳐야 되면 세금이 많이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거치니까 이곳에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우두머리, 세리장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우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우리가 보통 뽕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곳, 그러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여리고입니다. 또한 여리고는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이 여리고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들이 어디를 통해서만이 올 수 있었냐면 여리고를 통해서만이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물질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여리고 하면 물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 많기 때문에 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특별히 축복받은 것을 손꼽으려고 하면 샘물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자녀를 많이 가진 사람,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축복받았다 하는 게 구약의 복의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 물이 많다 보니까 오아시스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행객들이 쉬어가는 그러한 쉼터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6장 9절에는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꿀이 흐르는 이 땅이 바로 어떤 곳을 이야기하냐면 여리고에 가면 꼭 먹어야 되는 거, 사와야 되는 선물.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대추야자 열매를 엄청난 그런 고난의 행군을 해가면서 제가 사왔던 그 대추야자 열매를 보면서 그 맛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이 달콤한지 그 열매를 보면서 저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던 곳이 바로 대추야자로 유명한 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여리고 지역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의미 있는, 또한 엄청나게 에브라임 지파에게 특별한 그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명이
여리고를 지나서 그 북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베델이라고 하는 그러한 네,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원의 이름을 한반도 베델 기도원으로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이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나서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야곱이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이곳에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던 곳이 바로 오늘 베델이라고 하는 이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 남쪽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남유다가 형성이 됩니다. 북쪽은 베델을 중심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 이름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 또한 여리고라고 하는 것을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6장 6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밑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네, 여기에 보면 많은 지명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 고어로 사용된 옛 지명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곳은 눈에 띕니다. 여기에 보니까 실로라고 하는 곳, 이곳을 우리의 시선이 딱 머물게 됩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은 사무엘 시대 전까지 법궤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로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실로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또한 영적 사사였던 이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지파, 특히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이 실로라고 하는 이곳이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 사사시대 전까지는 이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행정적으로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비옥하고 또한 가장 종교적으로 신앙적인 핵심적인 땅을 축복으로 지금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요셉의 아들이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오늘 16장에는 마지막 말씀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로 16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기에서 게셀 족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게셀 족속을 향해서 오늘 보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는 이것은 가나안에 있는 토착민들, 가나안 주민들을 다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을 다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유업으로 이 땅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능력이나 가능, 이 뜻을 나타내고 있는 야콜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에브라임 자손이 쫓아낼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지로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이 게셀 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그대로 그 땅에 두면 그들이 자신들의 노역하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그러한 계산입니다. 그들을 죽이는 것보다는 그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부린다면 세상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합리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이 이 게셀 족속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은 자신의 육적인 편안함,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그러한 육신의 편안함, 안일함,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들의 행동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와 또한 타락한 문화와 또한 타락한 풍습들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습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들이 현실적인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시편 78편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강력한 힘을 소유했던 에브라임 지파, 또 하나님이 특별히 이 지역에 많은 그러한 복을 주신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러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시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에브라임 지파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입다가 암몬 족속과 싸우는 이런 싸움에도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편안한 그러한 육신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합리적인, 아무리 좋은 그러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을 향한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사단에게 내어줘야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16장 마지막을 결론 내고 있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작은 불순종, 단지 한 족속, 자기에게 소속되어 있는 한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그 작은 일에 이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들이 교만과 또한 이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단초를 이들이 제공하게 됩니다.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는 이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이 분열 왕국에서 지금 타락하고 패역한 북쪽 사마리아 지역의 중심지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작게 여기는 그러한 습관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습관들이 나중에는 나의 인생의 전체의 모습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런 작은 불순종이 배교의 길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아무리 사소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방치했을 때는 결국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갉아먹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순결한 정결한 믿음조차도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방법을 따르는 인생은 언제나 혹독한 결과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항상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 편에 속할 것인지, 세상 편인지, 하나님 편인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많은 인생의 문제들, 시험들, 어려움들, 우리의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태도가 준비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준비되고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준비된다면 우리는 준비된 영적인 분량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나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또한 우리 가족의 인생에, 우리 이웃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